안녕하세요. 여기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공덕과 복덕의 차이점 이 첫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자신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질문이 아니어서 그건 얼른 대답을 나는 그냥 조금 유보하는 것이 낫겠고,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도 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다 써져 있는 것도 한 부분이지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망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셔서 부처님이 성불하셔서 거기서 부처님이 펴신 그 나라에서 이 불교가 망한다는 것 그 자체가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식되어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출가 비구들의 아주 그 폐단들이에요. 폐단. 그 대체적으로 그렇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수행자들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고려 불교가 인식되듯이 사회에 인식되기를 아주 나쁘게 인식되듯이 불교의 그 인식이 사회로부터서 굉장히 나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자기 수행이 철저한 거는 마찬가지 했어요. 거기 지도자들 거기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축제를 많이 하고 너무 화판이고 너무 풍기가 문란해지고 해이해지고 이런 것이 원인이 이런 쪽은 있었어도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은 굉장히 수행을 깊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접만 받을 줄 알았지 사회에 베푸는 일이 없었고, 수행은 했어도 그것을 수행을 사회에 내는 일이었고, 보살도가 나중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살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 보살 운동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원이 보살 경전의 서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보살 경전의 서원들이 아주 막 간절하게 서원들이 아주 사무치게 서원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서원을 했을까? 보살 운동이 서원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이 좀 절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서원이 아주 경전마다 보살 경전에는 이게 사무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소승경전에서는 그런 서원이 없죠. 자기 수행에 아주 일반적으로 수행 일변도로 갑니다. 이런 점으로 그냥 이해가 되면 좋겠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종교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 사회에 우리가 회양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은 불교가 인도에서 망했고 안 망했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그렇게 그쪽 한쪽만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공덕과 복덕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문으로 이제 꼭 한문으로 따지려고 한다면은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그 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무엇을 했느냐? 절을 짓고 스님들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으니까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서 달마대사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복덕은 돼도 공덕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덕과 복덕의 차이를 어디다 뒀느냐면은 복덕은 내가 베풀고서 지은 복이 그 보가 다 끝나면은 다시 환원하는 것이 복덕이에요. 그런데 공덕은 무한한 것이 공덕이다. 이렇게 가닥을 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은 유한하고 공덕은 무한하다. 복은 유한한 것이 내가 이만큼 복을 지으면은 그만큼의 복을 받으면은 복이 다 끝나죠. 그러니까는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복이 없어지는 것인데 공덕은 그렇지가 않고 영원하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공덕을 쌓으라고 그러지 복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지금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는 마음이 없이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무주상 보시하는 그 공덕, 무주상 공덕보다도 복덕보다도 공덕은 꼭 공부가 전제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고 그냥 복만 지으면 복덕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오전으로 이것은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오전으로 이게 끝나면은 오후에는 금강경을 처음부터서 끝까지 꼭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짚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의의적 정분 제29장부터 시작이 되죠. 자, 수보리아 약유인이언 열에 약내 약거 약자 약아라 하면 시인은 불해야 소설이니 이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자는 무소종매며 열애자는 쫓아온 바가 없고 또 영무소고 또 갈 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열애의 설명을 열애응공 정변지 할 때의 열애 그 뜻이 바로 여기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온 곳이 없이 왔다. 쫓아온 곳이 없다 하는 것은 오려고 까닭을 만들지 않고 온 것.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오려고 하면은 오고자 하는 탐욕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런데 오고자 하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온 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실제로 온다는 자체가 탐욕인데 열애라고 했기 때문에 탐욕이 아닌 여애하게 오셨다. 그래서 열애 이렇게들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열애를. 그러면은 여기서 양대 거 이것을 이 세상에 오고 이 세상에 가고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른 글로 보면 오고 가고 앉고 눕고가 돼 있어요. 오고 가고 앉고 눕고. 그러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됩니다. 오고 가고 앉고 눕고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레거는 생사 문제를 생사 거래할 때에 똑같이 생사 문제를 내거하거든요. 오고 가고 그리고 좌아는 것은 생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가시고 또 이 세상에 계시는 일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내거 좌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래께서는 이렇게 오고 감이 있고 앉고 누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나애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이해를 못했느냐면 열애는 이게 온 바가 없이 오고 간 바가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애이기 때문에 이게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는 것이지 열애는 오고
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와도 오미 없고 가도 감이 없이 오고 가지 오미 있게 오고 감이 있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는 그리에 쫓아온 바가 없고 쫓아서 간 바가 없는 것 이것이 열애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열애의 정의를 지금 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 놓으니까 야보스님께서 산문뒤에 합장하고 불전이의 소양이로다. 산문에서 합장을 하고 붓땅 안에 가서는 향을 피우도다. 이 자체를 하모스님께서는 오고 감을 자유자재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주석을 냈다 하고 하모스님은 이걸 보셨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오고 감이 자유로운 모습을 산문에서는 합장하고 불전에서는 향을 피운다. 이렇게 이제 봤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걸 야보스님께서는 납건 추운 그 불에하니 이제 일상생활에서 봅니다. 이 납하는 것은 납자죠. 스님들이죠. 납자가 권 추운 가을 구름을 제끼고 이 가을 구름이 흩어지고 가니까죠. 가니까 그 불에 그리고 이제 가을 구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자기도 또 갔다가 왔다 갔다 구름 왔다 갔다 하듯이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납자들이 가을 구름 따라서 오고 가니 기에 남악 엿 천태오 몇 번이나 남악을 돌았으며 또 천태산을 몇 번이나 돌았던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해 요 부분을 남악엿 천태에다가 남악과 천태를 몇 번이나 돌았던 거 이렇게 해도 되고 몇 번이나 남악을 돌고 천태를 돌았던 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산 습득이 상봉소하니 한산과 습득이 서로 만나가지고 웃었으니 차도하라. 속에 신마오 웃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소도 동행 보불대니라 웃은 것은 동행하면서요. 동행하면서 걸음을 들지 않는 것을 웃었다 그랬거든요. 동행하면서 이게 어떻게 걸음을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게 둘이 다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다 보니까 만나서 웃었다 하는 말로 하나는 보고 하나는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마주 간답니다. 마주 가다가 하도 반가운 사람 만나니까 마주 가서 그야말로 반가워서 한참 동안 발을 움직이지 않고 반갑게 인사한 것을 보불대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산 습득이 오고 가면서 오미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양내 약자 양내 약거 약자 야과 이 부분을 하듯이 부처님께서도 오미 없이 오시고 감이 없이 가신 것을 지금 한산 습득을 통해서 이것도 조금 이제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성인도 오미 없이 오고 감이 없이 가고 우리도 이 세상에 오미 없이 왔다가 이제 감이 없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일상생활 자체부터서 생활이 있거든요. 오고 가는 근본 생사 문제는 놔두고 우리는 우리 생활 자체가 무엇든지 함이 이시하고 먹은 마음 함이 이시하는 것은 전부 먹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먹은 마음 없이 한다는 말을 하나를 더 이제 이해를 돕는다면은 도덕경에서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고 한 부분에서 우리는 좀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자가 문제입니다. 도가도. 그래서 도자와 가도 두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하나는 절대적인 이게가 도고 뒤에는 가도입니다. 가도는 뭐냐 하면 가능한 도, 만든 도 이것이 가도거든요. 가도는 만든 도. 그러면은 절대적인 도와
만든 도 이겁니다. 지금 만든 도. 그러면은 이게 도는 만들어서 도로 하면은 비상도요. 상도가 아니고예요. 비상도. 상도가 영원한 도가 안 되고, 또 이름도 진명이고 뒤에 가명은 억지로 만든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도 억지로 만들면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 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함이 있다는 것은 이 가자가 문제입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가도 가이 한다 하는 거 이 가자예요. 그것은 이 가자와 또 지을 착자도 억지로 하는 것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것은 지을 착자나 이 오를 가자나 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이 굳셀 강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자키 한다고 그러죠. 그는 아주 억지로 굳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함이시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억지로 지을 작자가 없고 억지로 함이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것, 이것이 함이 없이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될 것 같네요.